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리더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이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이제 배운다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본문이 좀 기니까요.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말씀을 경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의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실패에서 배울 줄 아는 사람, 그 실패를 통해 이 배움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의 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또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 믿음만 잘 있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탄하게 되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사실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유바디 교구에 있는 이 연령층들은 사실 그러한 어떤 신앙과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도 이제 이 기성세대들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고난을 면케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성공과 안일함만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실패와 고통이 있고 오히려 성경은 이 많은 믿음의 이 선배들이 실패와 고통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공, 또 그 끝이 성공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성공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실패와 또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며 그렇게 믿음이 깊어지고 또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일하실까? 또 이 실패의 경험이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어떤 일을 기대하고 어떤 결과를 기대했을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기대가 실패로 끝나는 경험들도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경험이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유익을 주었을까? 이 실패가 나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또 기대하고 발견하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영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순종을 촉발하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이 믿는 성도들에게 결국 순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 맡기는 그 순종을 촉발시키는 그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대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시는지, 이러한 삶에 갑자기 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이 계획과 또 내 삶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이러한 뜻을 기대했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실패를 통해 많이 경험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떤 뜻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다니엘 기도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귀한 간증을 하시는 뭐 우리 성령 집회 때 오시는 또 많은 간증자들도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복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기 위해서 그 어떤 온전한 순종과 또 온전한 순복,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해석하기까지 많은 실패와 또 어두운 시간들, 어두운 밤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삶을 모세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도망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아니, 애굽에서 이 40년간 왕궁의 어떤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이 동족을 또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이것이 발각되어서 그렇게 이제 이 왕궁을 떠나 떠돌이의 삶, 나그네의 삶,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나온 자신의 어떤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온유한 모세라고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할 때에 물론 이 온유함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의 또 중요한 열매로 이제 기능을 하지만 이 온유함이라는 어떤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사람이 되게 부드럽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이러한 어떤 온유함이 아마 우리 주변에서 그리는 어떤 그 온유한 사람에 대한 상이 있으실 거예요. 늘 흔들림이 없고, 늘 따뜻하고, 늘 친절하고, 늘 부드럽고, 우리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모세를 기록하는 장면을 보면 혈기가 왕성해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 사실 이 어떤 표현 속에서 모세가 과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온유함에 대한 어떤 의미가 충돌되는 지점들이 이제 오늘 본문과 또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에 말씀하시는 모세의 모습이 이제 다르단 말이죠.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온유라는 이제 단어가 지칭될 때 사용되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늘 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에 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그 리더로서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단번에 순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저항합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찾아주세요.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항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는 감히 그럴 수 없었지만, 자신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절제 없이 엄밀히 말하면 힘을 행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생각의 깊이가 짧고 즉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이 배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실패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구와 기도를 갖고 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패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저주저하며 머뭇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실 때는 실패한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온유하다는 이 표현의 원의미가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야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 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착하고 유순한 성격이 아니라 원래는 야성이 가득한 이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성질들이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그 깎임과 다듬어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 상태를 온유함,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원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의미를 보면 결국 온유함의 이 묘세가 온유함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을 때는 모세는 그 야성이 있었습니다. 야생의 그 거침이 있었고요. 야생의 그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제되지 않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절제할 수 없는 힘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조련을 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 가면서 그 어떤 모습이 이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손에서 통제가 될 수 있는 그 온유함이라는 이 존재가 이 모세에게 부여된 것이죠. 애굽 사람으로 있을 때는 폭력적이었습니다. 그 폭력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왕실 훈련으로 훈련되지 않았던 그 인격의 훈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비로소 가능해졌던 시기가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 머물렀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부류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냐는 이 기준은 결국 모세와 같은 야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저항감이 있고 우리에게도 다듬어지지 않는 고유의 인격적인 어떤 이 성질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한다면 세상에과는 다른 사람의 성질이 무엇이냐? 나를 모세와 같이 연단시켜 주실 그 조련자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죠. 사사시대는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자신들을 다듬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그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손에 붙들려서 훈련받을 수 있고 통제됨을 배울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데 이 조련사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한다라는 어떤 뜻에 가지고 있는 이 뜻들이 친절함이라는 뜻도 이제 신약으로 가면 있는데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온유함의 이제 표상으로 나타나시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욕되게 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것을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 온유가 인내로 연결이 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오온유라는 이 열매들이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내에서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러한 어떤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뭐 손영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예,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 주셨던 어떤 그 모습. 인내와 온유가 조화를 이룰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조련을 받아서 우리의 기본적인 성질이 있고 우리의 통제되지 않는 힘이 있고 우리 스스로도 절제할 수 있는 그 힘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조련사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구현하며 그렇게 리더로서 다듬어져 가고
또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로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실패함을 통해서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인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다듬어감을 우리는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리더로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나는 그럴 수 없는데, 나는 인내도 부족한데, 나는 오래 참음도 부족한데, 나는 온유하지 않은데, 나는 사람을 품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를 리더로서 다듬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통제됨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전하시는 그 말씀들과 하나님 품으시는 마음들을 내가 품어보겠노라는 그 결단과 또 하나님의 다듬어 가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온유함의 열매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장착되는 것이죠. 사실 온유함은. 그래서 이 조련사 되시는 이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과 또 나에게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친절과 선을 베풀며 그 그리스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이 온유함으로 계속적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원죄가 있고 우리 가운데 완악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우리만의 본 자아들이 있는데 이런 자아들을 온유한 존재로 계속적으로 빚어가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 자체가 보이는 말씀이 되고 보이는 사랑이 되고 보이는 은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말씀, 보이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손에 통제되어서 내가 다듬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께 훈련받은 이 사람의 온유함이 결국 세상의 모든 힘을 이기는 그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나타내야 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온유한 이 능력과 나를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야생마를 길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이 길들이심이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이죠. 그렇게 경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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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고 그렇게 거칠기만 한 야생마와 같은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또 누군가를 양육하고 또 누군가의 믿음의 여정을 도와주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나는 계속해서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통제되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조련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온유의 모습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형상화되었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온유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사람의 기준, 리더의 기준은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지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연단을 시켜서 그 애굽의 이 백성들을 끌어내는 그런 귀한 리더로 빚어 가셨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련시키시고 단련시켜서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그 야생마 같은 우리의 이 야성을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 가 주시게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힘이 누군가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힘이 있고 누군가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힘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유바디 교회에 속한 모든 리더분들과 또 유바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래도 내가 가진 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제하심 속에 하나님의 조련하신 뜻대로 그 힘을 사용하시는 우리 유바디 교회 모든 또 리더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야생마가
힘이 좋습니다. 말의 어떤 힘이 굉장히 이제 마력이라고 표현할 만큼 힘이 크죠. 그런데 아무리 힘이 좋아도 길들이지 않는 말들을 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길들여진 말을 타려고 하죠. 왜냐하면 통제되지 않는 힘은 누군가를 또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빚어지는 것은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뜻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지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 안에 통제되지 않는 힘을 빼시면서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힘으로 그렇게 나를 빚어가시는 이 과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 한번 잘 영적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으로 결국 이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 왕도 동일한 그 통제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그 애굽의 왕 바로를 강팍하다라고 성경은 이제 표현하는데 그 강팍하다는 말이 무엇이냐?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의 어떤 표현은 사실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이 이제 harden his hear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단단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단단함이 누군가는 하나님께 통제되어서 온유함으로 가고 누군가는 통제가 되지 않아서 강팍함으로 갈 때에 정말 우리가 이 모세와 또 바로의 어떤 이야기들 이 두 명의 인물을 계속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이 사람도 리더였고 저 사람도 리더였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결국 그 리더가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데 사용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통제되지 않는 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굳건함과 단단함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제 나가시면서 우리를 온유하게 빚어 가시는지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제됨에 따르지 않고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리더로서 어떻게 이 온유함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맺고 있는지를 한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때가 있고 또 성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형통함을 주실 때도 있고 공고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의 어떤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언제나 성공 가도만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또 인생이 여전히 고통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늘 교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네가 누구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냐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흙이 있고 얼음이 있습니다. 똑같이 단단합니다. 진흙도 단단하고 얼음도 단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빛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정반대입니다. 진흙은 점점 더 굳어지는데 얼음은 점점 더 녹아내립니다. 우리가 똑같은 단단함을 갖고 살아갈 때에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더 진흙과 얼음을 똑같은 포장 용기에 놓고 가리면 똑같은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빛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의 빛을 받고 복음의 빛을 받고 성령의 빛을 받고 말씀의 빛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비춰 주시는 빛을 받을 때에 결국 그 빛을 받았을 때에 그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 결정이 된다면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진흙이 아니라 얼음같이 녹아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내어 맡기시는 그렇게 우리 모든 또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은 결국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함을 배워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움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단단함입니다. 강팍함입니다. 변하지 않는 흔들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러한 실패와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엎드리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한 유익,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이 어떤 뭐 제가 대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신대원을 다니는 신학에 입문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의 가장 큰 핵심은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 현대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빚어져 가는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내느냐?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내 힘으로는 이런 영적인 목적과 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을 뭘로 가져가요? 애굽 사람 쳐 죽이면 이 사람 히브리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철저하게 이 모세를 이제 광야로 실패의 자리로 가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목적과 수단과 방법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인간적인 수단을 가져가서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이 어떤 오류를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과 수단과 방법과 과정 모두를 하나님께서 통제하길 원하신다고 그때의 하나님께서 온유함이라는 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어려움들,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 생각과 깊이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어떤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 고난과 실패에 뛰어넘는 그 뒤에 계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는 자로 겸손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배워가면서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온유하게 빚어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통제해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조련해 나가시는가 그러한 어떤 이 지점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시며 또 그것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여다보기 질문에서 실패의 경험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실패의 경험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실 거잖아요. 또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 실패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나를 조련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이 영적인 귀한 깊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의 증거가 무엇이냐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냐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셨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내가 청소년기에 뜨겁게 경험했던 그 부흥, 뜨겁게 경험했던 뭐 방언, 뜨겁게 경험했던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이 뒤집어짐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을 뭐 첫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상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순간들을 기억하시냐 했을 때 내가 그때 만났던 그 순간만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증거는 무엇이냐? 내 과거를 회상하는 과정, 해석하는 과정이 바뀌고요. 내 과거를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내 현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과거를 해석하는 과정이 달라지고 현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내 미래의 방향과 소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니? 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라는 어떤 이 지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실패가 있었겠죠. 아픔이 있었겠죠. 고통이 있었겠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이 지점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영적인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 과거를 회상하는 과정이 달라져야 되고요. 과거의 회상이 달라지면 현재를 임하는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현재를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내 미래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것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증거라고 그렇게 신학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지점을 참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많은 성도님들, 뭐 저보다 또 믿음의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죠? 또, 또 저와 같은 또 이 시기를 겨뤄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떠세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주님의 손에 길들여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 혹 지금 실패를 겪고 있는, 혹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이 실패의 순간도 우리는 피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회상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 나를 조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지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는 현재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랬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조련시키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나가는 걸음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 계획들이 하나님 눈으로 바뀐다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어, 감사에 대한 어떤 이제 고백을 우리가 이제 찬양에 담아 한다 했을 때 여러분 감사하면 가장 떠올리는 이제 이 찬양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이 찬양이었거든요. 이 감사가 사실 그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불러왔던 어떤 찬양인데, 저도 인생에서 여러 번 이제 실패를 경험하면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경험한 실패, 그래서 목사님은 무슨 실패를 경험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2013년에 결혼을 했고, 아이가 2019년에 태어났습니다. 어, 유산을 여러 번 경험을 했고요.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인공수정 5번을 했고 시험관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명이 생겼고, 왜 둘째를 낳지 않느냐는 이 이제 말씀의 물음들에 저희는 이제 둘째를 낳으려면 또 동일한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이제 실패의 순간,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어떻게 이렇지? 해석을 해도 진짜 해석되지 않았던 그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2011년, 12년 2월에 졸업을 하고 13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신학에 입문을 하고 목회자 후보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야, 처음 이제 결혼의 어떤 이 설레임과 또 당찬 포부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허물어지는 경험을 이제 저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겪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이 마음들이, 장미꽃 가득한 길 걷고 있는데 누가 감사하지 않겠냐. 절로 나오겠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길가에 장미꽃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가 흥얼거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진다고 한다면 이 감사는 가시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영적인 어떤 실력은 가시에서 나오는, 우리가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나오는, 아, 고백이 진짜 그 큰 고백이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좀 한번 경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이거 정말 얼마나 따뜻하게 불러요. 그런데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이게 진짜 제 마음에 많은 가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가시밭길을 허락하셨습니까? 남들, 제 친구들, 저보다 건강이 심히 안 좋은 친구들도 결혼하면 애가 그렇게 수덕수덕수덕 생기던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어떤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셨습니까? 물론 저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또 겪어가면서 제가 단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아픔과 또 어려움의 이 시간들을 겪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그 가시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그 가시밭길을 걷고 있지만 이 가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어디 순간 그 장미꽃을 준비하셨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가시밭길을 걸어도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어가심, 또 하나님의 이 조련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가시밭길을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제가 그 30살이 막 지나고 나서 한번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시밭길이 참 긴 인생도 있을 거예요. 그 가시밭길이 짧은 인생도 있을 겁니다.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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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 그 장미가 아직도 나오지 않는 인생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길고 긴 그 가시밭길을 걸으셔서 참 아픈 인생도 있으실 거예요. 환경에 눌려서 또 상황에 눌려서 또 물질에 눌려서 건강에 눌려서 둘러보고 둘러봐도 감사할 게 있어야지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한 번씩은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조련하심 또 하나님의 통제되심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개안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실패의 경험 속에서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이 달라지고 그 해석의 과정이 달라지면 여전히 장미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도 현재를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앞으로 우리의 길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좀 어려운 이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이제 가정의 자녀를 또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아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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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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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런 어떤 부분들 제가 그 걸음을 겪다 보니 그렇게 또 저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떤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됐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가장 또 뭉클하고 또 이분들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어떻게 미래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느냐에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지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 수많은 자녀들을 보게 해주셨다는 그 고백을 제가 언젠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가정에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잉태하고 또 태어나서 영적으로 자녀 삼을 그 많은 또 대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통제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깨닫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마음을 조련시키시고 단련시켜줘서 그것이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온유함의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선호 목사님 내려주시죠. 저기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는 그 기준이 결국 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실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그 능력과 그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의 어떤 이 소그룹의 대상들, 우리 구역원들에게도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이제 이 관점으로 함께 또 그 여정을 걸어갈 때에 사실 유바디 교구에서 소그룹 나눔을 하시잖아요. 그 소그룹 나눔을 하시면 사실 긍정적인 얘기들보다는 이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더, 이 쓴뿌리들을 더 많이 아마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성도는 장밋빛 인생만 약속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시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 손에서 통제받고 하나님 손에서 조련받을 때에 그 인생의 그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디딤돌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함으로 이끄시는 그런 어떤 귀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는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을 함께 뛰어가는 동반자로 또 여러분들 리더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리더들을 통해서 그렇게 수원성교 유바디 교구에 속한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인생의 디딤돌을 계속적으로 쌓아가시는 그런 초석이 우리 리더들로부터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은 늘 정반합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대항의 사람이었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께 더 높고 더 정결 같은 정금의 어떤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미 연단이 돼서 지금 리더로 세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리더로 할 때에 구역장 좀 맡아주세요. 임원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우, 제가 부족해서요. 아우, 저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아, 제가 잘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반응하시지.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저한테 말씀하시나. 우리가 사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의 가장 솔직함이잖아요. 나는 아직 부족한 것 같고. 나도 지금 누군가 나를 끌어주길 원하는데 내가 누구를 이렇게 또 리더로서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인가. 제가 오늘 유바디 교구 연합구역 예배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연합구역 예배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 유바디 교구에 대해서 또 유바디 교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과 또 비전을 조금 이제 그 자리를 빌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눠달라 하셔서 오늘 이제 유바디 교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김선도 목사님이 아마 그 저 유바디 유튜브 계정에 오늘 이제 제가 연합구역 예배 했었던 그 영상을 아마 이제 업로드를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유바디 리더십은 2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1년 반이 지나서 이제 많은 리더들이 이제 한 학기만 하면 된다라고 안도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인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30년, 20년, 10년 하신 분들은 끝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데 유바디 교구는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이거를 바꿔 나가니까 굉장히 이제 건강함, 이 건강한 어떤 공동체 이제 이 표본으로서 유바디 교구를 또 그렇게 바라보시는 온도를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지점들을 경험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나는 이제 내년에는 리더 안 해야지. 나는 산마을 가면 이제 안 해야지. 이 마을 올라가면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빚어가는 어떤 과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온유한 사람으로 더 빚어져 가고 계시면, 그렇게, 나는 이제 그만할 거야. 어떤 이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또 나를 빚어가고 계실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까? 그렇게 리더를 계속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뜻에 계속적으로 맡기는 어떤 그런 순도 높은 이 훈련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뭐 리더가 아니더라도 아마 신앙생활을 수원성교에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언젠가는 또 필요한 자리에 요청을 받으실 거예요. 그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이 유바디교구 리더를 하면서 망설이고 주저주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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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이 순종을 이루어낸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셨겠죠. 하지만 연령이, 그러니까 나이가 성숙해 감에 따라서 믿음도 성숙해 가고 인격도 성숙해 간다면 혹여 이 다음에 또 언젠가 또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리더로 섬겨달라는 또 이런 봉사를 해달라는 또 이런 섬김을 해달라는 어떤 요청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리더로 섬기길 때 갖고 있었던 그 주저함보다는 조금 더 덜 주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뜻에 나 자신을 순복하는 그 온유함이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덜 망설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경을 잘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 지금도 여러분들을 조련해 가시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조련해 주십시오라고 맡긴 분들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조련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온유함이 계속적으로 더 깊게 만들어 가고 있다면 어, 내년에도 리더로 섬겨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절대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이러한 어떤 섬김의 요청, 헌신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조금 더 성숙한, 조금 더 깊어진 그 온유함이 또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실패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이 실패를 통해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경험, 이 겸손함을 깨닫게 된 그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김진석 집사님 실패를 경험하셨죠?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겸손함을 깨달으신 경험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우리의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실패의 순간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겸손함, 또 그 마음들을 주셨을까? 또 그것들을 통해 얻게 된 영적인 유익은 무엇이었는가? 그것들을 통해 그것이 내 믿음의 여정을 계속적으로 가게 돼 만들었던 그 동력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실패는 한 번이나 다 경험하셨을 수 있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전히 우리는 헷갈리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데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야 되는 것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야,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 앞에서 왜 계속 그걸 붙들고 있냐.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망설이지 말고 나와야지라는 것이 세상적 가치관인데 여러분 지금 그 자리를 울며 울며 울면서도 버티고 계신 거잖아요.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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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그 가시밭길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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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계속 지금 그 걸음을 걸어가고 계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길을 울면서도 스스뿌리를 가슴에 품고서도 왜 계속 이 길을 걸음을 걸어가시냐고요. 믿음 때문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마주할 그 실패 앞에서 또 우리가 마주했던 그 실패 현장 속에서 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졌는가?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극복해서 어떻게 내가 이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온유함의 표본들이시죠. 지금 여기 계신 유바디 교구에 속한 모든 리더들은 진짜 그 온유함의 표본들이십니다. 이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다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거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어떤 교육들이 다 방법론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확실한 방법론을 제공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리더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내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내 삶을 투영하고 내 믿음의 지금 이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빚어져 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더, 더 가까이 가는지 저는 그 리더들이 이것들을 보실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지시는 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리더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깊이가 점점점 더 깊어지시는 우리 모든 유바디 교구에 속한 리더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유바디 그 소개를 이제 그 연합구역 예배에서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이거 화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갖고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건지 모르고 계시다는 건지 제가 확인한 길은 없지만 어 인생 산막, 그렇죠. 아, 좋습니다. 인생 산막. 예. 역시 유바디 3교구가 산마을이, 네, 확실하게 또 한번 서포트를 해주시네요. 인생 산막. 우리는 지금 인생 1막과 2막의 시기를 이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바디 교구는 잘 정착이 됐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이 유바디 교구처럼 인생 산막에 계신 분들을 또 소그룹화 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유바디와 같은 그 제가 노바디라고 표현을 하는데 노바디를 이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세대가 점점 더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또 같이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2주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인생 1막과 2막의 시간을 이제 걸어가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도 결국 3막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3막에 이르렀을 때 오늘 우리가 경험했었던 이 실패와 아픔의 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조련되었는가?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 힘을 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에 닿아 있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을 형성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이르게 됐다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귀한 인생의 산막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특히나 산마을 같은 경우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1막, 2막을 어떻게 또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3막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터인데, 물론 우리는 지금 2막, 2막을 열심히 또 누려야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특별히 이제 제가 이 모세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시고 통제하시며 조련하신 그 흔적을 잘 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강의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얘기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갈 건가?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떠한 이제 이 흔적을 담고 살아가며 그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 결국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통제된 또 하나님께 조련되고 또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 유바디 교구에 속한 모든 리더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근데 이게 되게 줌으로 하니까 그 현장감이 없어서 되게 아, 여기서 끊어야 되나? 아, 이게 뭔가 반응이 지금 오는 건가? 이 온도차를 제가 느낄 수 없어서 줌 할 때마다 심히 네, 저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표정 보이니까 조금 이렇게 표정이 와서 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유바디 교구가 더 아마 성장이 될 텐데 유바디 교구 자체가 또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으로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조련되어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이제 유튜브에 그게 올라가면 한 번 더 이제 회장님들 통해서 한번 안내를 하겠지만 한번 들어보셔요. 그 유바디 교구를 제가 또 어떻게 소개를 했고 또 유바디 교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또 교회와 어떻게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1년간 사역하면서 이제 가져왔던 어떤 고민과 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이 해결책들을 또 담임 목사님과 어떤 계속적으로 논의하면서 또 담임 목사님 목회 방향과 담임 목사님 그냥 이제 18년 남았다라고 이제 장난스럽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국 그 18년은 우리 유바디하고 같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담임 목사님의 어떤 이 귀한 어떤 목회가 또 수원성교의 귀한 이제 방향이 어떻게 우리 유바디 교구와 함께 또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가 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뭐 같이 고민하시면서 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또 한 명의 신앙인으로 또 한 명의 수원성교회 성도로서 수원성교회 참 많은 온유한 우리 유바디 교구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다시 한번 맡기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었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었고, 우리 3040 세대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쌓지 않으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을 빼고 내가 야생과 같은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려면 결국 우리가 더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힘과 그 힘의 능력이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통제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붙드심에 우리가 붙들려 있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조련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야생마에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명마로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것을 오늘 온유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온유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를 온유한 자로 빚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내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리더가 되기로 결정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버텨왔다면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1년 반 전의 내 모습과 지금 지난 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조련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길들여 주셨구나. 말씀을 담고 살아가다 보니 그 말씀이 조금 더 통제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리더로서 세워져 가고 빚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 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오니 이들의 믿음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믿음의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믿음의 일터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어떻게 붙들어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유바디 교구에 속한 모든 구역원들을 살아있는 증거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르실 때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작년보단 올해가 올해보단 내년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덜 망설이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유바디 교구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